영어. 야, 예. 네 명이네, 네 분. 아무튼, 이제 원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했고, 우리가 이제 구원에 뭐 선한 일을 하거나 또 누구에게 선을 베풀거나 그런 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뭐다고요? 결과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된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하나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뭔가를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네, 주원이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그 18 어게인이라고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우연히 이제 봤는데, 거기서 이제 농구 주전을 뛰려면 코치가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학부모 면담 때. 그러니까 이 돈을 안 내는 친구들은 주전으로 못 뛰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들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그 코치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노력과 땀을 안다면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띄워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 구원을 주실 때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판매하거나, 내가 이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연옥에 있는 우리 가족과 친척이 다시, 예, 그 동전 들어가는 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간다. 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 모두 다 설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자가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겉대는 기회가 없어요. 마찬가지 이거랑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 그토록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 노인네가 미쳤다고, 망령 났다라고. 무슨 이 날씨 좋은데 뭐 비가 오고 비가 와도 무슨 저렇게 높은 산이 어떻게 잠기냐고. 주구장창 왔어요. 비가 멈추지라고 주야로 40일간 쏟아졌대요. 그리고 물이 150일간 창궐했대요. 호흡 있는 모든 거는 다 죽었어요. 물고기 빼고. 그리고 노아 8명과 동물 한 쌍씩. 그들 빼고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호흡이 있는 것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고 문이 닫혔을 때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는. 노아가 닫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문을, 성경책을 안 가져왔네. 한번 찾아볼까요? 그 성경책을 간식 챙기고. 자,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자, 6장이 이제 홍수 준비부터 시작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어디 있냐? 예, 16절, 7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뭐를 하신다고요? 문을 닫으시니.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어느 누구도 이제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종말장에서 24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놀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심판을.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죠? 그 얘기를 이제 원죄와 구원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은 뭐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믿음은 지지난주인가? 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내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뭐 하라고요? 매일매일 날마다 시험하래요. 네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없으면 버려진 자래요. 그러니까 버려진 자가 뭔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꾸 다른 걸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그냥 주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주변 거에 이제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버려진 자가 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고 역사하셨거든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못 믿은 거예요. 이거죠.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사건 아시죠?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믿는 이방인, 애굽 사람도 살았을까요? 애굽 사람도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구워서 먹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긴 해요. 거기 유월절 유대인들. 그지만 그걸 피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우리는 그 피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막 이렇게 다닐 줄 모르겠어요. 영화에 보면 막 굉장히 음산한 소리가 들리면서, 왜냐면 죽음의 이제 그런 천사가 이제 그런 거죠. 죽음의 사자들. 막 그런 막 되게 음산하겠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하시기로? 패스 오버 하시기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밖에서 뭐 주원아 나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상혁아 나와 안 나가면 돼요. 제 예전에 목사님 이제 아는 형님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인데 형님이 이제 집이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지하에서 잤대요. 지하가 굉장히 습하고 무섭잖아요. 근데 며칠간 거기서 자는데 아는 형님이 놀러 왔는데 같이 자는데, 이 형님은 이제 전도사 형님은 그냥 막 코 골면서 자는데, 이 형님은 이제 처음이니까 자는데 갑자기 그 형님 이름이 기복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기복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깨웠대요. 야야, 그 형이 이름이 기철인데, 기철아 밖에서 다 불러. 아, 쟤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자. 원래 그런다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경 안 쓰면 돼요. 왜? 귀신은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잖아. 못 들어와.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잊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뭔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과입니다. 사과. 드디어 나가네요. 아유, 목사님 고민했거든요. 아, 이거를 내가 혼자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올릴까 유튜브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은 하나 더 사줘야, 2개 사줘야 하려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아버지란, 지금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진짜 그대로요? 그대로 해, 네, 그대로 해, 네. 너무 막 디테일하긴 하지 말고, 그냥, 이런 분이시다, 네. 이 부분에서는 좀, 녹음을 잘. 네, 아버지 별거 없었는데. 자,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보셨죠?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같이 말하니 나는 처음이요 뭐하다고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예요. 첫 글자가 알파,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교회 가면 많이 있어요. A자로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 그게 오메가예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차 중에 아토즈라고 혹시 알아요? 현대에서 나온 차인데 경차예요. 아토즈는 뭐냐면 A2Z예요. 그래서 합쳐서 아토즈.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네. 검색하면 옛날 차예요. 근데 경차인데 현대에서 왜 그걸 지었냐면 A부터 Z까지 다 넣었대. 네. 네. 굴러가긴 하더라고요. 네. 차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름만 A2Z 아토지지 뭔가 빈 게 많았어요. 네. 불안했어요. 이게 핸들도 운전하다 빠질 것 같고 빠지면 이제 네, 그런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처음이요 나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크신 하나님. 이거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거기 나와 있나요, 혹시? 예. 네, 나와 있죠. 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이 단어로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세요. 영원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네. 근데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 네. 주원이가 막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원이한테만 귀 기울인다고 상혁이가 기도할 때 안 들어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세요. 상혁아 미안하다. 나 지금 주원이 기도 듣고 있다. 아니에요. 네. 우리 3명이 동시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분별해서 들으세요. 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통화하면 막 그러잖아요. 좀 줌 같은 거 써도 예,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제 불이 들어오고 얘기 못 하잖아요. 한 명이 얘기하면 혼선 내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 5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 천체 관측 기술이요. 그런데 우리도 은하계에 속해 있어요. 하나의 은하계예요. 지구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해가지고 우리 많이 외웠거든요. 그것도 마지막 명왕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완성까지 가려면 사람이 평생 생이 몇도 안 돼요. 그만큼 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은하계가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일까요? 두 개 아니에요. 셀 수 없어요. 그걸 만드신 게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 한다고요? 높다. 네. 여러분 삼위일체만 봐도 이해되세요? 어떻게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갖고 계셔요?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되게 유명한 주교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갔는데 한 꼬마애가 그 바닷물을 다 퍼내겠다고 막 양동이를 가지고 퍼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바닷물을 펀다고 퍼져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알려고 해도 저 바닷물을 다 퍼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세 위격을 갖고 계신다는 것만 알면 돼요. 더 이상 이게 어떻게 되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거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구질구질한 거 필요 없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든요. 여러분 이 전능하다라는 말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오병이어 사건 말고 홍해 사건만 한번 봅시다. 바다가 갈라졌대요. 어때요? 가능한 일인가요? 눈에서 목도했거든요. 그 수많은 애굽 사람들도 목도했고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사라는 90세예요. 가능한 일이에요. 경수가 끊어졌대.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왔어요. 이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99세 때. 곧 있으면 이제 1년 뒤에는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왜 이게 나타난 줄 알아요? 86세 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낳아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가 안 되니까 이제 사라가 그걸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세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은요, 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네. 여러분 소가 밥 먹기 싫다고 자기가 기계를 막 만들어가지고 꽃갱이를 만들어갖고 자기가 파요? 네? 만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쟁기를 달아서 소를 끄는 거죠. 네. 왜? 힘드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9편 3절 시작. 네, 못 썼어. 못 썼어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99편 3절 읽읍시다.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거룩함은 뭘까요? 혹시 주원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거룩하다 하면 보통 구별되다. 네. 책에 있는 그들 정확하게. 엄마의 나라에. 아, 그래서요. 오케이. 그다음 우리 상영 이제 알고 있는 거룩. 거룩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거룩. 죄의 얼룩이 없는 게 거룩이에요. 죄의 모양을 악을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거.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왜 어려울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는 그냥 세상 가는 대로 가면 돼요. 편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죄악의 물결을 이제 더 이상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거룩함은 왜 거룩하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 거민들을 진멸하라는 하람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기 때문에 읽는 게 좀 달라요. 헤렘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람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건 다 죽여야 돼요. 동물 상관없이 다 죽여야 돼요. 애기 상관없이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잔인하다, 무섭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지만, 잘 생각하면 그들에게 43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 430년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을 통해서 고통받았던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 430년 동안 이유 없이 알 수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거기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왜 하렘 명령을 내리세요? 이제 그곳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성문화가 동물하고 교배를 하고요. 그런 일들, 차마 말도 막 성병이, 유출병이 막 창궐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신에게 바치고요. 그래서 그들을 지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없애야 돼요. 왜? 거룩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땠어요? 살려놨거든요. 몇몇을 다 죽였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이 바로 가시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없애는 거였어요. 잔인한 게 아니에요. 다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고, 그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을 남겨놓고 똑같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사사기 19장인 것 같아요. 19장에 보면 토막 살인 사건이 나요. 그래서 그 12토막을 내서 지파로 보내요. 네. 그런 사건이 잔혹사가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사랑이에요. 레위기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레위기는 나의 위기가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광야에서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광야는 진짜 덥고 춥고 상해요. 돼지 콜레라 알죠? 네. 상한 거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걸 구별하고 부정한 걸 구별해서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소는요, 육회로도 먹잖아요. 목사님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거 뭐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정도는, 한 번이 뭐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할 때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뭐예요?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진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원이한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게 때가,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닐 때라도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상영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군대에서 온 선생님들이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막 고민되는 거예요. 이제 휴가 이제 제대하면 뭘 할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저 하사관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전문 하사관이라고 해서 이제 군대에서 2개월 남겨놓고 하사관을 지원을 하면 계속 이제 군에 있는 거예요. 하사로.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여쭤봐서 그 길이 맞다고 하면 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음이 없고 그냥 한다면 저는 말리고 싶다 했어요. 왜? 그 길도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하사관 군대에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없고 갔어. 갔는데 힘든 거야. 아, 나 괜히 왔네. 포기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원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아노를 하라고, 정말로 내가 부모님이 아니라 주원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피아노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평생 하나님, 이 피아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걸 들었다면, 내가 아무리 피아노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저 삼성 다닌 거 알죠? 삼성 반도체에 있었어요. 최고 잘 나갈 때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네. 왜? 저도 가끔 힘들 때 다른 일 해볼까?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접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이 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설레이더라고. 오랜만에. 예. 물론 주원이랑 상혁이 보는 게 보기 때문에 설레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설레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뭘 또 맛있는 걸 먹일까 하고, 물론 피곤도 하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상혁이는 뭘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거짓 없이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만드신 바라. 우리를 뭐하게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목적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막 악의 최결정체만, 아마 우리는 뭐 살아날 수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가지도 않아요. 네. 노아 홍수 했는데 8명 남았죠?
또 다시 퍼져가지고 번성했는데 또 뭐 했어요? 바벨탑 쌓았죠? 그때 끝내도 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걸 이루어 가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장차 앞으로 뭐하게 해요?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예요. 역사의 주관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걸 믿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따로 떨어지면 His story. 그래서 history, 역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지구를 만들어 놓고 놔두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지금도 성실하시게 지구를 운행하시고 자전과 공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달에 인류. 달이 여러분 조금만 가까워도 우린 큰일 납니다. 달이 조금만 멀어도 큰일 나고요. 태양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죽어요. 오징어요, 오징어. 오징어도 아니에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삼겹살 구워봤죠? 네, 그거요, 그거.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봤는데 어디였더라? 온천인데 되게 뜨겁게 하는 이 장막, 한증막 외부에 사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뜨겁게 막 이 나무로 해가지고 데펴요. 근데 거기에다가 삽으로 해가지고 삼겹살을 올려놨어요. 그 장작불에다가 한 몇 천도 된대요. 딱 집어넣는데 5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름이 쫙쫙 떨어지면 다 익어버렸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태양이 가까워지면, 예, 그게 그렇게 맛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는, 예, 상상도 하기 싫죠. 예,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축이 조금만 틀어져도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리고 지금 하루에 필요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에요, 평생 필요할 공기를 주셨잖아요. 돈 내요? 여러분, 예전에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팔았대요. 예? 머리가 뛰어난 것 같아. 사기꾼인데. 예. 어때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물론 수도세를 내지만 사실은 물이 있어야 수도세도 내는 거지. 물이 없어 봐요. 어떻게 돼요? 생수의 근원이 말라버리면 끝나는 거죠. 태양. 여러분, 농작물은 태양 없으면 안 돼요. 비 없어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어느 거 하나 하나님 손길 안 미친 게 있는지. 지금 이러고 그냥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똥기저귀 가르면서 밥 달라고 울어 제끼면 가가지고 분유 타주고 모유 수유하고, 상혁이 지금이야 사람 된 것 같지만 예전 사람 아니었어요. 밥 달라고 울어 제끼고 졸리면 울어 제끼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주환이가 오늘 피아노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사람을 통해서 그 피아노의 그 반주, 선율, 그걸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상혁이 마찬가지예요. 뭘 좋아하고 또 앞으로 뭘 할지 모르지만 상혁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어떤 분이 굉장히 기독교를 박했던 분인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목사님 된 거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쟤는 목사님이 될 수 없어. 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애거든요. 근데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쟤를 보면 알겠다고, 살아계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대제사장도 진짜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거나 누가복음에서는 가운데부터 찢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상관없어요.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맡고 있었던 그게 이제는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더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 잡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법궤가 여러분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말 하나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다 우리가 주에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주원교회, 나는 상역교회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두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교회의 몸을 이뤄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뭐 그런 파를 좋아해요. 다 무리를 이렇게 짓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우리 보면 일진 애들 막 모여 다니잖아요. 막 힘을 가시하려고 하고. 사실은 걔네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사실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조폭들이 왜 문신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별거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무섭게 하려고. 근데 무리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도 다 있었어요. 우리는 봉동파 있었어요. 봉동파. 걔네들이 한 10명씩 돌아다녀요. 그러면 막 돈 뜯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친한 친구가 싸움을 잘해요. 걔가 돈 내기 싫어가지고 붙었어요. 10명하고 10명하고 붙었는데 그냥 막 주먹이 날라오고 막 발도 날라오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쳐버렸대.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나서 그 대학교 조직 애들이 왔대요. 그 봉동파. 근데 다행히 화해를 해가지고, 다행히 그 친구는 지금 보안 그거 하고 있어요. 제 친구 보안. 역시 싸움은 보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거만 막 다다다다 하지 마시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 이런 거 했어요. 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 아멘. 하나님 뭐 말하려고 했는데 가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교제예요. 교제. 교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좋은 것, 듣기 좋은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길에 섰을 때 돌이키라고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고 있을 때 아유 잘했다라고 칭찬도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세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5번 할 건데 어떤 이제 분이 이제 외국으로 입양일 갔어요. 근데 그 미국 친아 양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상원 의원까지 5번인가 해요.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제 청소년 때 자기는 그렇게 안 혼내더래요. 막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근데 어느 날, 근데 그 양아버지의 진짜 친아들들은 그렇게 자식들을 혼내더래요. 울면서 아버지, 저는 왜 안 혼내세요? 내가 왜 안 혼내는 게 잘못됐냐고. 너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친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를 혼내지 않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다고 이제 똑같이 혼내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혼을 내는데 진짜 막 이제는 정말 내가 그 양아버지가 친아버지처럼 느껴졌대요. 네.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혼낼 때는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도 하세요. 부모님 혼낼 때. 그런데 그 안에는 다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지 못 되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오늘 주원이하고 아마 주원이 여기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엄마 왔죠. 엄마 데려다 주셨어요? 상혁이도 엄마가 데려다 주셨죠. 그럼 우리는 그냥 편하게 데려달라고 하면 엄마는 알았다고 하고 데려다 주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침에 그 먼 거리를 누가 데려다 줘요?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에 섰을 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사랑의 매도 들으세요.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부모님인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어 주시지만 때론 용서하시지만 때론 격려하시지만 또 뭐예요? 지켜주시지만 또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이고 6번째 마지막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됐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아마 반복되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사단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가만둘 것 같아? 네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라고 정죄하고 거짓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드아라고 있어요. 양드아는 뭐냐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에요. 거기에 잃은 아들, 돌아온 탕자 알죠? 아버지가 이제 재산의 반절을 가지고 이제 먼 타국에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거기 가서 품꾼으로 하나 살아야겠다. 그러면 굶지는 않겠다 하고 갔는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자식이 돌아올 걸 기다리고 그 돌아온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길 어귀에서.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울면서 자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줘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의 삶이 어땠을 거예요? 아버지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 봐가지고 아버지 남은 재산 반절만 이랬을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이겨 이제는 그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사랑을 받은 이들,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또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대요. 그리고 이제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오늘 이 성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하면서 궁금한 거. 궁금한 거요? 없어도 돼요. 네, 있어도 되고. 다음 주에는 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좀 복습을 좀 하고 오가를 성자 하나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막연해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이셨는데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걸 또 잊어버렸고 징계하신 하나님인 것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또 잊어버리고 그랬거든요. 이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사역들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제는 구원자 하나님이 아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좀 궁금한 게 있었나요? 그 저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 네. 마지막에 네. 그 나간 아들하고 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형이 마지막에 네. 왜 그렇게 해주냐 네, 맞아요. 할 때 네. 그때 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아들이 그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아버지. 그 형이 아들에게 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담긴 의미가 그러니까 걔는 가지고 있었던 걸 이제 가지고 갔잖아요. 유산을 가지고 갔고 이제 돌아왔는데 형은 한 번도 아버지가 같이 옆에 있었고 꾸준히 지키고 있었는데도 한 번도 잔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줄게요. 여기 있어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예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제 좀 그게 이해가 돼요. 뭐냐면 저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형이 누군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는 누군 것 같고? 돌아온 탕자는 우리 네. 형은요? 예수님. 네, 형. 예수님. 네. 이야기지만 이거는 이제 비유예요. 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얘도 내 자식, 이른 애도 내 자식이에요. 다 사랑해요.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준 게 뭐가 있어요? 다 주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나는 한 번도.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어쩔 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어요. 이 아들처럼. 그거를 오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사랑.
좋은 질문이에요. 형의 입장에서 부하가 낫잖아요, 지금. 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 예수님 장자거든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그냥 양자 삼아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네, 기도할 때, 오늘 성자 하나님에서 배웠는데, 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건 막연하게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를 놓지 않으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원이와 상혁이와 함께 오늘 기독교 에센스 4번째 시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저희를 징계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삼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혁이와 주원이 지금 학교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시험 기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아동부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또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가족 간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알미암아 화목하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잘 처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제 한번 읽어보고 잘 적어오고요.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에센스는 말 그대로 기초예요. 기초 화장품. 에센스가 기초 화장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기초적인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정말 누려야 될 걸 못 누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네. 혜택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VIP가 됐으면 혜택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가 멤버십 됐을 때 저 팀 멤버십인데 저 VIP거든요. 그러면 혜택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 VIP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혜택을 누려야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